세자를 찾아라! 어서 세자 저하를 찾아내란 말이라! 연못가에 용품은 남겨져 있습니다. 저하께서는 대체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군사들의 외침에 궁궐에 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궁궐 연못 위에 주닐은 붉은 용포만이 덩그러니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희망이었던 세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죽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일까? 연못가에 남겨진 의문의 옥놀이개 하나에는 아무도 몰랐던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짜 왕의 등장과 사라진 세자의 행방, 그리고 비바람 속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의 서막. 지금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 아래 지독한 가뭄이 온 땅을 태워버릴 듯 몰아치던 해가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한 껍질처럼 발라졌고 백성들의 입술은 타져가는 논밭만큼이나 하얗게 말라붙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반가운 단비가 아니라 집과 가축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폭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세에 조선의 희망이라 불리던 이는 바로 세자 이헌이었습니다. 이헌은 짙은 묵향이 배어 나올 듯한 검은 눈썹 아래 한여름 밤의 별빛처럼 깊고 맑은 눈망울을 지닌 사내였지요. 그의 피부는 백옥처럼 보았으나 그 속에는 대지를 버티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깊어 그가 입을 열어 말을 건네면 불안에 떨던 백성들의 마음조차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폭우가 시작되던 날 오후, 이헌은 신분을 숨긴 채 궐 밖을 나섰습니다.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목에서 이헌은 수레바퀴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울먹이는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가문 끝에 간신히 얻은 귀한 쌀 몇 포대가 실려 있었지요. 곁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만류했으나 이헌은 망설임 없이 비단신을 벗고 진흙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헌의 낮은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노파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헌은 붉은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수레바퀴를 붙잡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이헌은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수레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자 노파는 이헌의 젖은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헌은 오히려 노파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귀한 곡식을 지켜 다행입니다. 어서 몸을 피하시지요. 이헌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고귀한 신분에서 나오는 아량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로 돌아온 이헌을 기다리는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비마마의 호통이었습니다. 대비마마는 권례에서 가장 엄격하고 서슬퍼런 권위를 지닌 분으로 평소에도 이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매몰차게 꾸짖기로 유명했지요. 세자가 어찌하여 저작거리의 불황자처럼 몰골이 그게 무엇이냐? 나라의 위엄을 바닥에 내팽개칠 셈이냐? 대비마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헌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비마마.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이헌의 대답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절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코방귀를 끼며 몸을 돌렸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찰나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은밀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궐 밖에서는 영의정 김대감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세자가 백성들의 칭송을 얻는 것이 자신의 권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여겼지요. 그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비가 참으로 많이 오는구나. 이 비에 씻겨 내려가야 할 것이 비단 진흙뿐이겠느냐. 궁궐의 공기는 쏟아지는 빗물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으며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궁전의 밤은 쏟아지는 빗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자 이현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현의 맑은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세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현은 화려한 비단 침소보다 차가운 바닥을 택했습니다. 나라의 곳간은 비어가고 백성들은 빗물에 섞인 흙탕물로 배를 채우는데 어찌 세자인 자신이 편히 잠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이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 같은 욕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좌를 향한 탐욕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숭고한 갈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늙은 내관이 나지막이 여쭈었습니다. 저 세자 대비마마께서 보내신 보약을 가져왔사옵니다. 어서 드시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이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들여오너라. 방문이 열리고 희미한 등불 아래 이현의 수려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탓에 눈가는 조금 수척해졌으나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보약 그릇을 바라보던 이현은 문득 창밖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복의 김내관, 지금 이 시각에도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떨고 있을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따뜻한 샤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구먼. 이현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논외관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의 어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현의 이런 진심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데뷔 전의 서늘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이현을 조여왔습니다. 데뷔마마는 매일같이 이현을 불러 엄격한 유교, 덕목을 강조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했습니다. 세자는 어찌 그리 마음이 여린 것이냐. 임금이란 자고로 범 같은 위험으로 신하들을 제압해야 하거늘 내 놈은 저작거리에 샌님처럼 불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데뷔마마의 꾸짖음은 송곳처럼 이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현은 데뷔마마의 그늘 아래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사사건건 부정하는 할머니의 시선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또한 조정의 실권자 김대감은 세자의 이런 고뇌를 비웃으며 자신의 아들을 보위에 올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세자가 백성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더욱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품 안에서 옥놀이개를 꺼 만졌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언젠가 정의로운 임금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했던 증표였습니다. 매끄러운 옥의 감촉을 느끼며 이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기필코 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해를 띄우리라.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의 뜻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현의 욕망은 궁궐의 화려한 장식보다 찬란했고 그 의지는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는 점점 더 탐욕스럽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이현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마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이 노여움을 갈비하지 못한 것인지 궁궐 위로 쏟아지는 비줄기는 7날 동안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낙수석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궁궐 전체를 집어삼킬 듯 웅장하면서도 기괴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눅눅한 공기를 타고 번져나갔지요. 이현은 자신의 침소인 동궁전 툇마루에 서서 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수려한 미간에는 깊은 곤이 패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비가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라며 기뻐했겠지만 이번 비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빗물에서는 흙냄새가 아닌 비릿하고 서늘한 금속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이현은 문득 발치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으로 물든 연못 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비를 피해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불길한 징조를 품고 날아든 까마귀였습니다. 비에 젖어 날개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까마귀는 연못가 구석 위에 앉아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견하는 곡소리처럼 들려 이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영의정 김대감이 이현의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대감은 여우처럼 바느단 눈매를 실룩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하 이리 비를 맞고 서 계시다가는 옥체에 해가 갈까 두렵사옵니다. 세상이 온통 물바다인데 어찌 그리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계십니까? 김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대감을 응시했습니다. 이현의 맑은 눈동자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대감, 이 비가 백성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내게는 마치 궁궐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 하는 하늘의 눈물처럼 보이는구먼. 이현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감은 이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돋아난 핏줄은 그가 세자의 말에 얼마나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김대감이 물러간 뒤 이현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나인들은 입을 모아 궁궐 지하에서 정체 모를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고 강령전 주변에서는 붉은 빛이 감도는 도깨비불이 목격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자가 사라지기 전 하늘이 보내는 경고였던 셈이지요. 이현은 왠지 모를 압박감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고동치며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비전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으나 창호문 너머로 비치는 대비마마의 실루엣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 또한 이 거대한 음모의 한 축인 것일까? 이현은 옥놀이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번개가 궁궐 지붕 위를 가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춘 찰나 이현은 보았습니다. 연못 건너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십 개의 차가운 눈동자들을 말이지요. 그것은 분명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궁궐 기와장을 사정없이 핥히던 그날 밤, 세자 이현은 대비마마의 부름을 받고 홀로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은 비바람에 젖은 붉은 관복을 단정히 여몄으나 빗방울이 그의 길고 짙은 속눈썹에 매달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등불을 든 내관조차 물러나게 한 채 홀로 어둠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마치 고결한 학 한 마리가 폭풍 속을 거니는 듯 했습니다. 대비전 문 앞에 다다르자 이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문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소손 이연이 마마의 부름을 받들고 왔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은은하게 울려 퍼져 방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대비전의 내부는 향연기가 가득 차 있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화려한 수놓인 방석 위에 꼿꼿이 앉아 이현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비껴간 듯 고왔으나 눈매만큼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했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대비마마의 말투는 무심한 듯 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이현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이현이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자 대비마마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눈부시게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놀이개였습니다. 대비마마는 옥놀이개를 이현의 앞으로 밀어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어미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다. 이제 주인을 찾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현은 조심스럽게 옥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순간 이현은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옥놀이개에는 정교한 용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미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현이 애구심 어린 눈빛으로 데비마마를 바라보자 데비마마는 찰나의 순간 이현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이현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데비마마의 눈동자 속에는 평소의 매서운 호통과는 전혀 다른 깊고 절박한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유품을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말이지요. 밖에서는 다시 한번 번개가 내리치며 데비전의 창문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번갯불 아래 비친 데비마마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수호신처럼 이현을 감싸 안는 듯 보였습니다. 이현은 옥놀이개를 소중히 품 안에 갈무리하며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오직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동궁전으로 돌아온 세자 이현의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이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홀로 방 안에 촛불을 켜고 품속에서 두 개의 옥놀이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현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유품으로 알고 평생 몸에 지녀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전 데비마께서 기묘한 경고와 함께 건네주신 것이었지요. 이현은 두 개의 놀이개를 나란히 뉘어놓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번갯불이 창가를 스칠 때마다 두 개의 옥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같은 무늬와 결을 드러냈습니다. 매듭의 꼬임조차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 정교하게 닮아 있었지요.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두 놀이개를 각각 들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어머니의 유품이 이토록 똑같은 모습으로 두 개란 말인가. 이현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놀이개와 방금 받은 놀이개는 외형상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전해지는 무게감만은 미세하게 달랐지요. 데비마마께 받은 놀이개는 속이 꽉 찬 듯 묵직했고 만질 때마다 기묘한 진동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현은 데비마마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그 매정한 목소리 말이지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 백성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저들의 칼날 아래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이 운명인가? 이현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바쳐온 유교적 가르침과 현실의 비정한 권력 다툼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만약 지금 궁을 나간다면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될 것이요. 남는다면 김대감의 살수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현은 옥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적들은 이현이 평생 차고 다니던 이 놀이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면 적들에게 확실한 죽음의 증거를 던져주어야만 했습니다. 이현의 손가락 끝이 오늘 대비께 받은 옥놀이개의 차가운 표면을 훑었습니다. 그때 옥놀이개의 이음새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누르자 놀이개의 작은 틈새에서 얇은 비단 쪽지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데비마마의 필체로 술시사각 후원 연못의 수련이 가장 붉게 핀 곳으로 향하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데비마마는 이미 모든 판을 짜놓으셨으며 자신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시계가 없는 조선의 담이었으나 이현은 마음속으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이제 곧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깨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는 마치 거대한 장막이 궐 전체를 가둔 듯했습니다. 이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 입던 화려한 용포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라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던 붉은 비단 옷이 바닥으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현은 그 아래 미리 준비해둔 소박한 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려한 얼굴은 빗물과 결의로 젖어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지요. 이현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세자 이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은 옥놀이개와 용포를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찰을 도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나무 그림자 사이를 유령처럼 헤치고 나가는 이현의 발걸음은 매우 신속하고 정교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후원 연못가, 그곳에는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꿋꿋이 피어난 붉은 수련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이현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궁전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대감의 자객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고 있던 용포와 옥놀이개를 연못가 바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 너머 숲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죽고 백성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현의 낮은 독백은 쏟아지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현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순간 거대한 번개가 연못 위를 내리쳤고 그 빛은 마치 이현의 새로운 운명을 축복하는 서막처럼 강렬하게 작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위한 이현의 위대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세자현은 빗발을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진흙이 버선 안으로 밀려 들어왔으나 이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지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은 이현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오직 이현 자신의 귓가에만 작게 메아리 쳤습니다. 마침내 숲 끝자락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은하고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따스한 빛은 폭우에 젖어 얼어붙은 이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습니다. 이현이 조심스럽게 암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한 여인이 정갈한 몸가짐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데비마마의 비밀스러운 명을 받들어 이현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충직한 신복이었지요. 여인은 황급히 이현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저하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어서 이리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감미로웠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와 충성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현의 젖은 겉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탕반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에서 배어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현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따뜻한 기운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그것은 권례의 화려한 수라상에서 보았던 산해진 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이현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치명 냄새가 감돌았고 화롯불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이현의 젖은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여인은 이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마른 옷을 챙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데비마마께서 저하를 위해 이 암자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사옵니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못할 것이니 잠시나마 편히 쉬시옵소서. 이현은 여인이 건네준 소박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친 촉감이었으나 살결에 닿는 느낌은 그 어떤 비단 용포보다 편안하고 아늑했지요. 이현은 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지를 탈출하여 얻은 이 짧은 평화는 이현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롯불의 불꽃이 춤을 추듯 일렁일 때마다 이현의 가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되돌려줄 정의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화롯불의 불꽃이 춤을 추며 이현의 얼굴을 비추는 사이
여인은 소리 없이 다가와 따뜻한 찻잔을 밀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설아였으며 그녀는 데비마마께서 가장 신이 많은 비밀 호의 무사였습니다. 설아의 고운 손마디에는 오랜 수련의 흔적이 남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나 이현의 눈에는 그 어떤 귀한 옷가락지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현은 찻잔을 건네받으며 설아의 손끝에 닿은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찬물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매화 향기는 눅눅한 숲의 냄새를 지우고 이현의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저하, 이 차는 데비마마께서 저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옵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하는 약재를 넣었사오니 천천히 드시지요. 설아의 목소리는 산속의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청아하여 이현의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렸습니다. 이현은 차를 한 모금 머금고 설아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궁궐에서 보던 차가운 눈빛의 나인들과는 달리 설아의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문득 자신이 누리는 이 소박한 안락함이 궁궐의 화려한 연회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사내로서 마주한 설아의 진심은 이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이었습니다. 방 안의 화롯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열기에 이현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설아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습니다. 설아는 잠시 몸을 떨었으나 이내 이현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사나운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닫힌 문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야릇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주둠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이현의 젖은 머리카락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현의 뒷목에 닿을 때마다 이현은 온몸에 피가 뜨겁게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하나로 겹쳐지며 밤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있어.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말 한마디에 설아의 뺨은 붉은 대추비처럼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현은 비로소 자신이 가진 진정한 힘이 칼자루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이 작고 소중한 인연은 이현에게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큰 보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자 이현은 설아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설아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풀 냄새와 치명이 뒤섞인 향기가 이현의 가슴을 편안하게 채워주었지요. 꿈결에도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으나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이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안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이현은 목구멍이 타는 듯한 갈증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설아의 기척이 없었고 오직 화롯불에 남은 불씨만이 붉게 타오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었지요. 이현은 몸을 일으켜 물그릇을 찾으려다가 설아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서 작게 구겨진 서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설아가 소매 속에 황급히 갈무리하던 비단 조각이 분명했습니다. 이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침을 삼키며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안료로 사흘이라는 두 글자만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데비마마의 우아한 필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마치 누군가 급박하게 휘갈긴 듯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현의 심장은 돌연 천둥소리보다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사흘뿐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권례에서 아바마마를 시해하려는 자들이 정한 거사일이 사흘 뒤라는 말일까요? 이현의 수려한 얼굴은
일순간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축축하게 젖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설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황급히 비단 조각을 자신의 소매 안으로 밀어넣고 평온한 척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설아는 이연이 깬 것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으나 그녀의 눈동자 너머에는 조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서늘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연은 설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인가 아니면 나를 사지로 유인하는 죽음의 길잡이인가. 조금 전까지 천국처럼 따뜻했던 암자의 공기가 이제는 숨 막힐 듯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이연은 자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옥놀이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세자로서 누리던 평화는 이미 조각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연의 마음속에 생겨난 일심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균열은 빗줄기를 타고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창호지 문을 두드리는 거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이민 이 평화로운 숲속은 사실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세자 이연은 소매 속에 감춘 비단 조각의 촉감을 느끼며 설아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설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정갈한 자세로 차를 달았지만 이연의 눈에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방 안의 공기는 화롯불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연은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야, 너는 데비맘의 사람이라 했느냐? 아니면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직한 백성이냐? 이연의 물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설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연의 발치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빗소리에 맞춰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하. 소첩은 오직 저하의 안위만을 생각하옵니다. 데비마마의 명은 저하를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소첩 또한 그 명에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으나 이연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연은 소매 안에서 붉은 글씨가 적힌 비단 조각을 꺼내 설아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누구를 죽이겠다는 뜻이며 누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란 말이냐? 이연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일렁였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떨어진 비단 조각을 보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하, 이것은 데비마마께서 저하께 전하라 하신 은밀한 신호이옵니다. 사흘 뒤면 궁궐에서 영의정 김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왕의 침소를 습격할 것이옵니다. 데비마마께서는 그때를 틈타 김대감의 역모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저하를 다시 보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셨사옵니다. 이연은 설아의 폭로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틈을 타 아바마마를 시해하려 한다니 김대감의 탐욕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데비마마의 계획이었습니다. 데비마마는 이연을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대한 함정을 파놓으신 것이었지요. 데비마마께서는 왜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왜 나를 이토록 모진 폭우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냐?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이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하를 향한 김대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자 저하께서 진심으로 공포에 질려 사라지셔야 했사옵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이연은 비로소 데비마마가 자신에게 건넸던 차가운 호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매정한 시선 뒤에는 손자를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어서 말하기를 데비마마께서 수년 전부터
궁궐 지하에 비밀스러운 사조직을 키워오셨으며 그들이 사흘 뒤 거사가 일어나는 날 이현의 귀환을 도울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하는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대비마마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감이 세자의 죽음을 확신해야 하며 그 증거로 세자가 가장 아끼던 옥놀이개가 피로 물든 채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이현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옥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내주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 앞에서 이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암자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화롯불에 남은 불꽃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닥 소리를 내며 꺼져갔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이현에게 도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왕실의 적통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현은 창밖의 폭우를 보며 결연히 입술을 씹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 암자의 밤은 이제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작전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현은 설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밖에서는 번개가 내리치며 세상을 하얗게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산맥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암자 주변은 기적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이 새어나와 젖은 나무십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현은 암자의 툇마루에 걸터앉아 산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성의 불빛은 마치 남의 일인 듯 아득했고 오직 산새들의 지저김과 계곡물의 청아한 소리만이 이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곁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내는 설아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설아의 옆 얼굴은 달빛을 받아 마치 잘 빚은 백자처럼 투명하고 고하지요. 설아는 이현의 시선을 느꼈는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저하, 이 밤이 영원히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설아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느끼며 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나 또한 그러하구나. 걸레의 화려함이 이 소박한 남자의 평온함만 못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느니라. 이현의 말에 설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나 차가운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지요. 이현은 설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암투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온 이현에게 지금 이 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설아의 품에서는 은은한 매화향과 빗물 냄새가 섞인 신비로운 향기가 났고 그 향기는 이현의 머릿속을 맑게 씻어내어 잠시나마 다가올 피의 숙청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말했고 설아는 그 나라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털어놓았지요. 저하가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소첩의 낙원이옵니다. 설아의 고백에 이현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지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거친 무예를 닦느라 박인 굳은 살조차 이현에게는 사랑스럽게 느껴졌지요. 이현은 설아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기필코 살아서 돌아가 설아의 이 소박한 꿈을 지켜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하나로 합쳐놓았고 그 모습은 마치 때려야 뗄 수 없는 열리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의 숲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밤의 찬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불길하게 들렸을 그 소리가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화음으로 들렸지요. 이현은 이 평화가 폭풍 전의 짧은 안식임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누리는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중
이제 단 하루만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현은 설아를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별빛은 마치 자신들의 운명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이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숨쉬는 설아의 온기가 이현에게 100만 대군보다 더 큰 용기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깊어가는 밤, 암자의 평화는 그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완전히 몸을 숨긴 칠 같은 밤이었습니다. 암자의 공기는 화로불이 내뿜는 마지막 열기와 이현과 설아의 뜨거운 숨결로 터질 듯 팽팽하게 조여졌지요. 설아는 이현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설아의 가슴은 마치 사냥개에 쫓기는 산짐승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모의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품고 있던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현은 설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설아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아야,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이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갈망은 타오르는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신분을 망각한 형은 독이 될 것이라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현의 애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설아는 자신을 묶고 있던 무거운 금기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현의 붉은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거친 무예를 익힌 손이었으나 이현의 살결에 닿는 느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저하 소첩은 이미 저하를 만난 그날부터 죽음을 각오했사옵니다. 이 몸과 마음은 오직 저하의 것이니 부디 소첩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설아의 고백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렁이다가 이내 소리 없이 꺼져버렸고 어둠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자 동시에 왕실의 엄격한 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금기된 행위였습니다. 세자가 천한 호위, 무사와 연정을 나누는 것은 만약 발각될 경우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설아의 온기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여내어 창문에 하얀 이슬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 이슬이 방울져 흘러내릴 때마다 이현과 설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공포도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치 가문 끝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두 사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향해 쏟아져 들어갔지요. 꽃봉오리가 한밤중에 달빛 아래 남몰래 꽃망울을 터뜨리듯 이현과 설아의 사랑도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금기를 깨뜨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절정 속에서 이현은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신 사흘의 시간이 이제 고작 한나절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종이었지요. 이현은 설아를 더욱 깊게 품에 안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따스한 살결과 달콤한 향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지옥의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겠노라고 말이지요. 암자 밖의 바람은 두 사람의 배신을 질투하듯 거칠게 울어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기괴한 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렸지요. 이현은 설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에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금기를 깨뜨린 뒤에 찾아올 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처참한 파멸일까요? 이현은 옥놀이개의 차가운 감촉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의 새벽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산맥을 휘감았던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고 암자의 낡은 기와 사이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이현의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지요. 이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에 쥐어진 옥놀이개를 의시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부터 집신이
클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은 즉각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고쳐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타난 이는 설아와 웬 낯선 사내였습니다. 아니, 사내라고 하기엔 그 골격이 가늘고 몸매가 여인의 곡선을 품고 있었으니 이는 분명 남장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녀이자 앞날을 내다본다는 복술가였지요. 그녀는 이현의 앞에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하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진실을 아셔야 하기에 일이 달려왔사옵니다. 복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현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대궐에 계신 주상전하는 저하의 아바마마가 아니시옵니다. 이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대감이 아바마마를 시해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감히 왕의 자리를 가짜로 갈아치웠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김대감은 가문 끝에 백성들이 굶주릴 때 비밀리에 아바마마와 똑 닮은 사내를 찾아내어 오랜 시간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진짜 아바마마는 지금 궁궐지하의 서늘한 감옥에 갇혀 목수한 간신히 부지하고 계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데비마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비마마께서 이현을 이토록 모질게 쫓아내셨던 이유는 김대감이 가짜 왕을 내세워 이현을 영모죄로 몰아 즉결 처형하려는 음모를 눈치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비마마는 자신을 희생하여 김대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이현이 궐 밖에서 진실을 밝힐 힘을 기르게 하려던 것이었지요. 데비마마께서는 지금 가짜 왕의 칼라 앞에 서 계시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가짜 왕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저하를 대역죄인으로 선포하기까지 남은 기한이었사옵니다. 이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한적한 남자에서 설아와 달콤한 꿈을 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아바마마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계셨고 할머님은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현의 눈동자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설아는 이현의 수척해진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하, 이제는 선택하셔야 하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내시겠사옵니까? 아니면 다짜를 끌어내리고 진실을 밝히시겠사옵니까? 이현은 옥놀이개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옥놀이개에 새겨진 그 기묘한 문양들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궁궐지하 감옥의 지도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데비마마께서 마지막 순간에 건네주신 것은 목숨을 구걸하라는 도피처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찌르라는 날카로운 비수였던 셈이지요.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고뇌하는 청년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진정한 왕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핏빛 섞인 복수뿐이었습니다. 이현의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기운은 창밖을 휘감은 밤 공기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틋하게 설아를 바라보던 그 맑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배신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울분이 뒤섞인 불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이현은 손에 쥐고 있던 옥놀이개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옥놀이개가 마치 두 사람의 깨진 인연을 증명하는 듯하여 방 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나를 세자로 본 것이냐, 아니면 그저 거대한 판을 흔들기 위한 말로 본 것이냐. 이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설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이현의 가슴 속에서는 불쌍한 연민과 치밀어 오르는 증오가 사납게 충돌하고 있었지요. 이현은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설아의 맑은 눈망울에는 여전히 이현을 향한 연모의 정이 가득했지만 이제 이현에게 그 눈물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시고 데비마마께서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실 때 너는 나와 이곳에서 거짓된 평화를 즐겼단 말이냐.
이연의 일갈에 설하는 비명 같은 흐느낌을 토해냈습니다. 설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소첩은 오직 저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비마마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저하께서 진심으로 공포를 느끼셔야만 김대감의 눈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연에게 그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 광대가 된 기분에 이연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연은 설아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징그러운 뱀의 비늘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지요.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바마마의 고통을 외면하라니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단 말이냐. 너희들의 그 오만한 충성심이 나를 가장 비참한 사내로 만들었구나. 이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설아의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겼습니다. 방 안의 화롯불은 어느덧 힘을 잃고 희미하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본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제 하나로 겹쳐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 기괴하게 일렁였지요. 이연은 설아를 뒤로 한 채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가 이연의 수려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이연은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깊어 육신의 고통 따위는 감각조차 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연은 결심한 듯 소매 안에서 단도를 꺼내 자신의 옷자락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이것으로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베어진 비단 조각이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고 설아는 그 조각을 붙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암자의 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산속의 암자를 뒤로 한 채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금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도성의 궁궐로 옮겨갔습니다. 세자 이연이 폭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발버둥치는 사이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전각에서는 그보다 더 지독하고 끈적한 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영의정 김대감은 평소 백성들 앞에서는 어진 정승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칠흑 같은 밤의 장막 뒤에서는 굶주린 이리보다 더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대감은 집무실의 촛불을 모두 꺼버린 채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감상하며 홀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번개가 칠 때마다 서늘한 금속 광채를 내뿜었으며 앙상하게 만 손가락은 책상 위를 타닥타닥 두드리며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완성해 가고 있었지요. 김대감에게 임금이란 존재는 나라를 다스리는 어버이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한 사내가 김대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 이헌의 아바마마와 똑 닮은 외모를 가진 가짜왕, 광대 출신의 사내였습니다. 가짜왕은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있었으나 김대감의 서슬퍼런 기운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김대감은 가짜왕의 턱을 구두 끝으로 치켜 올리며 낮고도 가시 돋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진정왕이 된 기분이 어떠냐. 비단 옷을 입고 옥좌에 앉으니 세상이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으냐. 김대감의 조소 섞인 물음에 가짜 왕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가짜 왕은 본래 장터에서 남의 눈이나 속여가며 푼돈을 벌던 미천한 광대였으나 김대감의 눈에 띄어 이 무서운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그런 가짜 왕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거라. 내 목숨줄은 오직 내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내일 아침이 밝으면 너는 세자가 대역죄를 짓고 도망치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이야. 만약 한마디라도 내 뜻을 거쓴다면 내 놈의 혀를 뽑아 개에게 던져줄 것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김대감의 위협에 가짜 왕은 연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악의 기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대비마마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대비마마께서 세자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김대감은 이를 빌미로 대비마마를 폐위시키고 왕실 씨를 말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품속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비수를 꺼내 보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비, 당신이 아무리 영리한들 내 손안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소. 사흘 뒤면 이 나라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오. 김대감의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였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탁하게 오염되어 갔으며 무고한 이들의 피를 요구하는 악의 외침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현은 암자를 박차고 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진흙이 장화를 뚫고 들어와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이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하 감옥에 갇혀 신음하시는 아바마마와 가짜 왕의 칼날 앞에 선 데비마마의 모습뿐이었지요. 폭우는 멈출 기색 없이 이현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개울은 이미 거대한 강물로 변해 무시무시한 기세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이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누런 흙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다마를 타고 유유히 건넜을 곳이었으나 지금은 오직 자신의 두 다리에 의지해 목숨을 건너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강력한 물살이 이현의 몸을 휘감아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돌덩이가 발을 헛디디게 했고 이현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흙탕물이 밀려들어오며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이현은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간신히 강가 바닥을 짚은 이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뱉으며 기어 올라왔습니다. 손톱은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혔고 수려했던 얼굴은 진흙범벅이 되어 누구도 그를 나라의 세자라 알아보지 못할 처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현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이현의 정신을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이현은 멀리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세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놈도 빠뜨리지 마라. 세자의 옷자락이라도 발견하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포상을 내릴 것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현은 몸을 낮추어 썩은 고목, 나무 밑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이현의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이현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객의 칼끝이 이현이 숨은 나무 둥치를 툭툭 건드릴 때마다 차가운 금속에 소름 끼치는 기운이 등불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자객들이 멀어지자 이현은 다시 도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참을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났고 이현은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시 덩굴이 살점을 파고들었고 뾰족한 돌부리가 옆구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정신을 잃을 뻔한 고통 속에서도 이현은 설아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이현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주었던 따뜻한 온기가 역설적으로 이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가짜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를 두고 보게 될 것이다. 결코 그리 되게 두지는 않으리라. 이현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성 성벽 아래 다다랐을 때 이현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신발은 이미 닳아 없어져 맨발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왔고 붉은 관복은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성벽 너머 높게 솟은 궁궐의 처마를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곳에 이현의 모든 적과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데비마마가 건네주었던 옥놀이개의 문양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것은 도성지하를 관통하는 비밀수로의 입구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이어는 오물이 가득 차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 입구로 주저없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은 이미 진흙탕에 버린 지 오래였으며 오직 왕실의 적통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수로는 이현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쥐떼가 이현의 발등을 타고 올라왔고 정체 모를 벌레들이 살갗을 기어 다녔습니다. 이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벽을 짚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이현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의 시간 중 이제 남은 것은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차가운 수로의 물속에서 자신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쇄적인 시련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의 세례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현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지하수로를 기어 나와 마침내 도성 남쪽의 후미진 개울가에 몸을 던졌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찬 탁한 공기를 내뱉으며 이현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지요.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피가 엉겨 붙었고 고귀했던 붉은 관복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숲 너머에서 은은한 등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단도를 쥐었으나 다가온 무리는 무기를 든 자객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의 차림을 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현을 보자마자 세자 저하가 아니시냐며 비명을 지르듯 외치고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사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현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저하, 저희는 대비마마의 은덕을 입어 저하를 지키고자 밤낮으로 이 길목을 지키던 자들이옵니다. 어서 이곳을 피해 저희의 거처로 가시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표정에는 충성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고투와 배신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현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경계심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현을 근처의 허름한 약방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은 비록 좁고 습했으나 이현에게는 세상 그 어느 전각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내는 정성스럽게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사발을 이현에게 올렸지요. 저하, 이 차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곧 대비마마서 보내신 호위군이 이곳으로 당도할 것이옵니다. 이현은 의심 없이 차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현은 기묘한 금속 향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내의 소매 틈으로 영의정 김대감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호패가 살짝 비쳤습니다. 이현은 자신이 다시 한번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구원의 손길은 그저 이현을 산채로 잡아 김대감에게 바치기 위한 잔인한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이 엄습했지요. 가짜 백성 행세를 하던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현의 품을 뒤졌습니다. 사내의 손은 이현이 소중히 간직하던 옥놀이개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왔습니다. 이현은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도끼우는 이미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꺼풀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하게 일렁였지요. 그때 지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영의정 김대감의 신복인 살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수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뽑아들고 이현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방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살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사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만두거라. 김대감께서 이자의 머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하셨다. 비열한 사내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이현의 옥놀이개를 살수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은 바닥에 뺨을 댄 채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대의가
이토록 허망하게 꺾여야 하는지 원통함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 한 방울이 고여 진흙과 함께 버무려졌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대비마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짜 왕은 영의정 김대감의 압박에 못이 이겨 대비마마를 폐위하고 사약을 내리라는 교지에 옥새를 찍기 직전이었지요. 대비마마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도 기품을 잃지 않은 채 가짜 왕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비단 옷을 입었다고 진정용이 된 줄 아느냐. 대비마마의 슬퍼런 일갈에도 가짜 왕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김대감은 그 곁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지요. 지하실의 이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독기운 때문에 마비된 근육이 비명을 질렀으나 그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고통으로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 가득 퍼지자 흐릿했던 시야가 찰나의 순간 명징해졌습니다. 이현은 살수가 옥놀이개를 살피느라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짚고 몸을 날려 살수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살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손에서 옥놀이개가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옥놀이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충격으로 비밀스러운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짙은 향기를 내뿜는 가루였습니다. 그것은 대비마마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해독제이자 각성제였지요. 이현은 본능적으로 그 가루를 들이마셨고 불타는 듯한 열기가 폐부를 찌르며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팔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살수의 칼을 가로채어 단숨에 사내의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밖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군사가 입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세자가 이곳에 있음을 확신하고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명했지요. 이현은 좁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수많은 적과 마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창틈으로 비치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라진 어둠 속에서 이현은 홀로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막다른 벽이 있었고 앞에는 피에 곤줄인 칼날들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이현은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오너라. 이 나라의 적통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 칼로 씻어주마. 이현의 목소리는 지하 공간의 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적들은 잠시 움찔하며 물러섰으나 이내 우두머리의 호령에 맞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지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현은 초인적인 힘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수적인 열세는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붉게 적셨지요. 그 순간 지하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거대한 통나무로 입구를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였습니다. 이현은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앞에 적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박살나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차가운 빗물과 함께 나타난 검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대비마마가 수년간 비밀리에 길러온 그림자 호위군들이었지요. 이현은 그들의 등장에 마지막 희망을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작에게 목을 베어 넘겼습니다. 사투 끝에 지하실을 탈출한 이현의 앞에는 다시 한 번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반복을 휘날리며 말에 올라타 궁궐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사흘의 기한은 단 한 시진도 남지 않았고 조선의 운명은 그의 말발굽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한양도성을 향해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 이현은 피로 물든 소매를 휘날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질주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비마마가 하사하셨던 옥놀이개의 기묘한 문양이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 아니라 궁궐 지하를 관통하는 비밀수로의 입구와 복잡한 통로를 암호화하여 새겨놓은 정교한 지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어는 도성 서쪽의 후미진 수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이 가득 차올라 거센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이어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옥놀이개의 문양대로 특정 바위를 3번 두드리자 육중한 성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비밀 통로가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통로 안은 서늘한 냉기와 함께 이끼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수년간 준비해 오신 이 길은 오직 진정한 왕실의 적통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통로를 따라 전진하던 이연의 뒤로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암자에서 보았던 그림자 호위군들이었으며 각자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 없이도 번뜩이고 있었지요. 이연은 그들의 선두에 서서 궁궐의 심장부인 편전 지하로 향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한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이연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긴장감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편전 바로 아래에 도달했을 때 위쪽에서는 가짜 왕이 떨리는 목소리와 영의정 김대감의 서늘한 명령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은 가짜 왕을 윽박지르며 대비마마의 폐위와 세자의 사살을 명령하는 교지에 옥새를 찍으라 종용하고 있었지요. 이어는 옥놀이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놀이개 중심부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흘러나오며 지하의 벽면에 설치된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가 아니라 편전의 바닥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닥이 열리며 이연이 편전 한가운데로 솟구쳐 올랐을 때 김대감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죽은 줄로 말았던 세자가 피로 물든 관복을 입고 눈에는 형형한 살기를 띤 채 나타났으니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이어는 손에 든 옥놀이개를 가짜 왕의 발치에 던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이 나라의 적통인 내가 여기 있거늘 감히 누가 왕의 자리를 참칭하며 만백성을 기만하려 하느냐. 그 순간 편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대비마마가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엄 있게 들어섰습니다. 대비마마는 이연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빛을 보냈으나 이내 서슬퍼런 위엄으로 김대감을 응시했지요. 김대감이 그토록 확신했던 세자의 죽음과 자신의 승리는 대비마마가 수십 년 전부터 옥놀이개와 비밀수로를 통해 준비해온 거대한 반격의 덫에 걸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편전에 흐르던 서늘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영의정 김대감의 비명 섞인 호령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연을 가리키며 곁에 선 호위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자는 세자의 탈을 쓴 자객이다.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라. 하지만 김대감의 서슬퍼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편전을 가득 메운 병사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제히 병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연을 향해 무릎을 꿇었지요. 김대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사실 편전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대비마마께서 수년에 걸쳐 은밀히 포섭한 충신들이었으며 김대감이 믿었던 사병들은 궁궐 밖에서 설아가 이끄는 그림자 호위군에 의해 이미 제압당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연은 서서히 김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연의 발소리가 옥좌 앞까지 묵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김대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옥좌에 앉아 벌벌 떨고 있던 가짜 왕은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짜 왕은 화려한 면복을 걸친 채 이연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지요. 저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장터에서 구걸하던 황대일 뿐이옵니다. 영의정 김대감이 저희 노모를 인질로 잡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왕 노릇을 했을 뿐이옵니다. 가짜 왕의 자백은 편전에 모인 신하들에게 천둥소리처럼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는 차가운 시선으로 김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 백성을 사랑해야 할 일국의 정승이 감히 왕실을 능멸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했느냐. 그대의 탐욕이 빚어낸 이 해괴한 연극은 이제 끝이 났느니라.
이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비마마의 신호에 따라 궁궐 지하 감옥에서 구출된 진짜 아바마마가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척해진 아바마마의 모습에 김대감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바마마는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임금의 위엄을 잃지 않고 김대감을 응시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은 들어라. 그대는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왕실을 기만하고 세잘사지로 몰았으며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려 했다. 이에 그대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대역주의 책임을 물어 차명에 처할 것이니라. 또한 그대의 일가 권속은 모두 변방의 노비로 보내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아바마마의 준엄한 심판이 떨어지자 김대감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으나 이내 포졸들에게 붙잡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김대감이 끌려나간 뒤 이연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편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을 속여야만 했던 설아의 고통스러운 진심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나는 것은 무거운 정의와 함께 다시금 피어나는 희망의 기운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폭우가 마침내 그치고 조선의 하늘에는 씻은 뜻맑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기와장은 비에 씻겨 더욱 검게 빛났고 연못의 수련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지요. 이연은 다시 찾은 평화로운 궁궐의 뜰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구걸하며 어둠 속을 헤매던 처지였으나 이제는 진정한 왕실의 적통으로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연은 먼저 설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설아는 죄인처럼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감히 이연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지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하, 소첩은 저하를 속이고 고통 속에 밀어넣은 죄가 참으로 크옵니다. 비록 그것이 대비마마의 명이었을지라도 저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변치 않는 살이니 부디 소첩을 벌하시고 궁 밖으로 내쳐 주시옵소서. 설아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연은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설아의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은 이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칼과 함께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지요. 이연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진정으로 아팠던 것은 너의 배신이 아니라 너의 진심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이었느니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니 너는 나의 죄인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이니라. 이연의 진심 어린 위로의 설아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이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 이연은 대비마마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는 여전히 서슬퍼런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손자인 이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스한 봄볕과 같았지요. 대비마마는 이연에게 마지막으로 옥놀이개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이 옥놀이개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왕실의 지혜가 담긴 물건이다. 너는 이번 시련을 통해 백성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으니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만백성을 보듬는 어진 임금이 되어야 한다. 이연 대비마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옥놀이개를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아바마마 또한 기력을 회복하여 정사에 복귀하셨고 김대감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조정은 다시금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짜 왕 역할을 했던 광대는 비록 대역죄를 지었으나 김대감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하여 이연의 간청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노모를 모시고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분이나 지위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훗날 그가 펼칠 정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고 굶주리던
백성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쌓여갔습니다. 이연과 설아의 사랑 또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졌지요. 이연은 가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면 그날의 시련을 떠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자는 더욱 단단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이현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세자 이현이 겪은 모진 비바람과 배신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백성의 어버이로 거듭나게 한 하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날 때가 있겠지만 이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쫓는다면 반드시 맑은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